사사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전쟁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라고 할까, 확실함을 좀 얻고 싶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도 어떤 하나님을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면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고 평안이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서원의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금이 환영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것은 너무나 기뻐서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아버지를 반겼지만 아버지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 고통에 있는, 옷을 찢으며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그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 서원을, 그 입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사오니 그 입 연대로 행하소서 그러면서 2달간 자기가 또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애곡하고 와서 번제로 드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지난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한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순간조차 없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승리의 어떠한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에브라임, 자기 동족 에브라임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자기에게 이제 막 생때를 쓰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왜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때 부리면 안 됩니다. 생때, 생트집 이런 거죠. 생때 부리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도 애들 어릴 때에 장난감 코너 가면요, 명절 앞두고 가면, 어린이날 앞두고 가면 그 장난감 코너에 생때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딱 앉아갖고 장난감 딱 앉아갖고 막 이러는 생모집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막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그런 거. 우리 애들이 그러면 우리 산모는 그냥 가버려요. 그냥 저부터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생때 부리면 안 된다. 오늘 에브라임이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생트집을 부리는 거예요.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왜 그 암몬과의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트집을 벌이고 있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답시다.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교만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여 사람들이 오늘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중반절부터 한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입다는 에브라임을 요청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요청했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으로 갔는데 이 모든 영광을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누리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그 격인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족속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감만 하고 있다가 지면 지는 거고 이겨고 왔는데 영광을 누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사가 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찾아와서 생떼를 부리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막 생트집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아주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 족속은 과거에도 똑같은 일을 몇 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이 가치파 이 가치파 쪽에 땅을 하는데 땅이 작다. 우리가 그들이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가치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시대 때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잖아. 서편으로. 근데 그 땅을 먼저 줬단 말이야. 그 지파에게. 나중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작다라고 막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산간에 올라가서 그 산간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땅도 너희가 다 차지해라. 그냥 따로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오만 불평을 달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사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13만 5천 명을 전쟁하는데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마무리, 그 미디안이 막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잠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 왜 또 우리 안 불렀냐? 또 생트집 잡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면 똑같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죠. 이 버릇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 이 정치적으로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나눌 때 여로보암이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일조했던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떼를 쓰고 생고집을 부리고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이 다른 지파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우위 쪽에 좀 자기가 좀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우위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강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사실 전쟁을 하지 않았다. 다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싸워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공로는 내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다독거리면서 그 다툼이 무모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아주 그냥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지금 불을 지르냐면 따지면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너의 족속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멸절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 아니면 또 어떤 다툼에도 막 다투다가 갑자기 부모님 이름이 나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이름이 나와. 그럼 여러분 막 눈 돌아가잖아요. 왜 여기서 부모님 이름이 왜 나오는데? 그러면서 막 또 그러잖아요. 뭐 부부간의 싸움도 그래. 막 하다가 니네 부모님이 뭐 누구님이 장인이 장모님이 뭐 시아버님 뭐 어쩌고 이게 나오면 또 왜 거기서 또 그 이름이 왜 나오냐고 또 그러면 화가 나잖아. 막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이 지금 이 길르앗과 이 입다 족속을 다 불살라버리게 진멸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아주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냐면, 야, 너희는 원래 우리 지파였는데 우리 지파에 쫓겨나서 므낫세 지파로 간 거 아니냐라고 막 이제 비소 섞인 조롱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가 이 므낫세 지파의 한 부류였거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 길르앗 족속들을, 이 길르앗 사람들을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야,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동족과의 전쟁. 원래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분명히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어서 같이 싸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도 방관하고 안 오는 지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생트집 고집을 부리고 있는 지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동족, 만약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똑같이 말해요. 만약에 너희가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다른 지파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군에 많은 어떤 피해가 생겼어. 그러면 너희는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가서 반드시 징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도와주지도 않고 생떼지 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주 화를 돋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열받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교만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제 이 길르앗 족속도 자존심이 상하고 입다도 분노하게 되는 이로 인하여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있어야 돼. 자기가 꼭 해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생떼지 뿌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느냐? 왜 내 말대로 안 했냐? 왜 나를 또 거기에 끼지 않았느냐? 막 이런 여러분, 땁시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어떤 이익과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 못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생트집 뿌리고 생고집 뿌리고 왜 이런저런냐 이렇게 고집 뿌리고 교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교회 없으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저 주님의 교회 있을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막.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생떼지 뿌리는 것은
어떤 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고 만약 목회자가 큰 잘못을 하면 그때는 쫓아가야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제가 주님에게 있을 때도요. 나가다가 인사하잖아요.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막 성도들하고 약속하다 보니까 아니 우르르 나도 보면 막 나오다 뭐 한 사람 다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고 있는 사이에 인사하니까 못 받았나 봐. 안수 집사가 자기 인사 안 받았다고 생트집 고집 부려갖고 목사가 돼갖고 안수 집사가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고 한 7년 8년을 안 나왔어. 그래서 거기 그 남편이 부인이 권사님이 좀 민망하니까 어쩌고 또 나왔는데 또 시험 들어서 또 지금 안 나오고 있대요. 생트집 부리는 거야. 목사가 인사하면 아니 인사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거 자기 인사 못 받았다고 생트집.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생떼지 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브라임이 바로 그런 격인 거예요. 자기 안 불러줬다는, 불렀는데 자기가 안 왔으니까 이런 일화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질서가 세워져야 돼. 지금 입다가 뭐예요? 이제 교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머리로서 사사로서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금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참석 못했으면 미안하다. 우리가 참여했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생떼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이 에브라임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 되냐면 동족 간에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족속들과 자기들이 지금 이 사사 시기에는 이방 족속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사가 일어나서 싸워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때 얼굴을 삘쭉 내밀어 갖고 거기에 좀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니 저기 누구야? 암몬 족속이 막 18년 동안 괴롭혔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때 그냥 숟가락 얹고 얹어서 좀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날팍한 이 교만함들, 이러한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족속이 이 에브라임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앞장서려고 하면,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해.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항상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를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분노가 지금 이제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을 분노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뭐냐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지 말아야 할 다툼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다툼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돼서 지금 이 길르앗과 이 에브라임의 전쟁 가운데 42,000명이 에브라임 족속 42,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선 거예요 지금? 입다 편, 길르앗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거짓말을 했으면 아마 에브라임 편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또 군대 장관으로 머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다툼으로 그냥 한번 따지는 것으로 끝났으면 될 텐데 전쟁을 불사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밑에 있다가 쫓겨난 자들 아니냐? 막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그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12장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야, 이거 참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심각한 말. 또 12장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하반절 시작. 이는 에브라함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함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함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함에 쫓겨나서 므낫세로 가는 것처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동해서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다툼으로 시작했잖아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툼이 되다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결과가 뭐였어요? 전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신경전들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내야 할 곳인데 여기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행복해야 할 곳이잖아요. 가정은 행복해야 할 곳이고 또 평안한 곳이고 아늑한 곳이고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매일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분쟁이 이게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창피함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남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부끄러워 창피해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감정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오는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졌다니까요. 지금 부모가 가장 아플 때가 뭐냐면 자식들이 싸울 때야. 자식들이 부모 재산 갖고 싸울 때, 누가 많이 갖고 가냐, 네가 모르냐, 내가 모르냐, 형제끼리 다투고 싸울 때, 이거 부모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동족 간에 지금 싸움 벌어졌는데, 그래서 암몬과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그 암몬의 피해보다, 암몬 사람이 죽은 것보다 지금 입다하고 길라하고 지금 에브라임에 싸워서 이 에브라임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42,000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자기 동족끼리 칼을 대고 서로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여러분, 이 다툼과 분노는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은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평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그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 다툼하는 그 현장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마음속에 이 분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저 밑에 딱 가로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게 확 올라온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에브라임이 교만하여서 다투고 분노하고 또 입다가 분노해서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어서 42,000명이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이 마귀는요, 내부 분란,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교회를 우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시끄러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마찰로 인하여서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툼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싸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장소고, 교회는 은혜의 장소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뜻을 막 자기 뜻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몸된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툼으로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장소에서, 구원의 장소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게 되어지면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통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말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어떠한 생각들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영적 상태가 이 말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여러분에게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말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의미가 담겨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할 때는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때에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또 거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이 말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42,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패잔병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루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통 지방들마다 방언들이 있잖아요. 뭐 충청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러니까 저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잘 못해. 쌀을 못해. 살. 이런 거예요. 살. 쌀을 못하고 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물은 거예요. 쉽볼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쉽볼레라고 하니까 십볼레는 어떻게 보면 얼핏 비슷하지만 쉽볼레하고 십볼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쉽볼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곡식을 의미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어떤 시냇가, 강가 이런 두 가지 의미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시냇가, 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루터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물어봐. 쉽볼렛. 그러니까 쉽볼렛으로 말한 사람은 이 길라 사람이고 자기 동족 사람이야. 근데 하다가 십볼렛 그랬더니 칼이 나와서 죽여버리는 거야. 적군인 거 적인 에브라임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를 찾아와서 처음에 말로 언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부드럽게 은혜롭게 시작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게 들려오는 말이 고우면 내게 들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난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퉜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런데다가 나는 당신 절대 여기 못해. 난 당신 죽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가는 말이 오면 그런 거죠.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러는데 한쪽에서 아주 반대쪽으로 나오면 이 다툼이 되는 거니까 말이라는 것이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꺼낼 때 때로는 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사모한테 내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뭐냐면 따지는 식 있잖아요. 따지는 식.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뭐 이런 거. 여러분, 따릅시다. 따지지 말고. 여러분, 묻기는 물어야지. 묻긴 했는데, 따지지 말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왜 그렇게 했냐, 뭐 저렇게 했냐, 뭐 막, 이게 말고,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입다가 처음에 누구 암몬과 싸울 때 대화로 시작하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마치 그에게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의 요지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말해야 그 사람이 기분이 나갔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대로 가갖고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하면 참 그 사람은 따릅시다. 미련하고 바보고 멍충입니다. 여러분 내가 멍충이 되지 않게 내가 멍충이 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걸러보고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다툼은 상처만 남습니다. 자기 동족 간에 입다가 이겼다고 해서 아주 막 잔치 벌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과의 싸워서 자기 동족이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종족이 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이거 기뻐한다 그러면 다른 종족들이 야, 너 동족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게 자랑할 일이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즐거워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처만 남는 아픔만 남는 그러한 상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라면 이게 앙금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메꾸지도 못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또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조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성도와 성도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자들인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또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서로를 섬겨서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그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또 분노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기도한 후에 승리한 후에 그 후를 조심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한 나태하고 게을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다투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또 말씀을 의지하여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한사랑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그 삶 후에 하나님 믿음의 삶 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